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바울 목사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사실 신앙을 하는 동안에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는 상황들. 로마서 7장만 보더라도 그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소욕들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그 시련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상황들이 나열되다가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기서 택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제 예정론이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는 있는데,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택할 자와 택하지 않을 자를 정하셨다,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한 여자가 서말 가루에 누룩 한 덩어리를 집어넣은 것 같다.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 서말 가루가 통째로 누룩이 되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정론에 관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말씀이고 교훈이고 영생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처음에 서말 가루라고 하는 통이라고 하는 전체를 대상으로 누룩을 집어넣기는 했지만, 처음 누룩을 만난 가루가 있고 그 가루 정반대편에 있는 가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순서적인 예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예정, 나라적인 예정, 어떤 특정인의 예정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누룩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체를 대상으로 번져지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접한 순서대로 순차적이에요. 그런데 순서를 못 기다리고 꼴까닥 죽어버리면 안타까운 문제죠. 거기 가운데서 어떤 예정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순차적으로 점차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부터서 그 예정이에요. 택하신 예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예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차 번져나가면서 전체가 누룩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 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전달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전달받지 못했으면 듣지 못했으면 어찌 믿으리요? 그렇죠?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야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이해는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 그랬는데, 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적자가 됐어요. 여기서 없을 무에 대적할 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적이에요, 무적.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무적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무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낫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이 신앙자들의 적이 사람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람의 적은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보면 그 대적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만지도 못하는 무적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나를 만져요, 못 만져요? 내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면, 내가 택하신 자가 되었다면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만지지도 못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세상을 다 이겨 놓았다. 이기신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기로 작정한 택하신 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응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 어떤 물질적인 풀이를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개념으로 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흥의 명령은 단순히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부흥하지 못할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요소들을 분별하고 찾아내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바른 신앙관이 될 수 있도록 정립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은 부흥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죠. 택하신 자들이 구할 수 있어요. 택하신 자들이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택하신 자들이 두드려요. 우리가 이번에 부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흥의 문을 두들겨 봅시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까 말까 고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한번 크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줄 테니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고 주시려고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비밀을 보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답의 확신이죠.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돼요. 우리가 이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에 이제 11월 19일 작년에는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의논했을 때하고 기도했을 때 그 차이가 있을까 한번 지켜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소망해 봅시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 부흥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전에 나와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은 집에서 하거나 직장 생활에서 하거나 관계 속에서 하면 돼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신앙은 모였을 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어요. 의로운 자. 택하신 자들은 의로운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도장받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 때 선생님한테 숙제해가고 가면 도장 딱 찍어주죠. 참 잘했어요. 이 도장 받죠. 1학년, 2학년 때. 유치원 때도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거 그거 잘했다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뭐라고 찍어줘요? 참 잘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줄 때는 뭐라고 찍을 것 같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셔요.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게 찾아와서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것은 문서 자체가 A4 용지 그냥 종이였는데 인감 증명과 인감 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이것은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도장 찍은 거야. 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의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말씀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담대함 뿐이다.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택하신 자들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 지가 쥐뿔도 없는 것이 어디서 감히 목을 대대하게 펴고 그냥 담대하게 저렇게 나오는 거야?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의 공로의 그 피를 그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대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없어. 물질로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잘 살았다고 큰소리 딱 쳤는데 나중에 돈을 이만큼 쌓고 들어가는데 야, 너 정말 좋은 일 했구나. 그런데도 이곳에 못 들어와. 들어갈 수 없어. 아니 내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누가 정죄하리요? 도대체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누가 정죄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정죄하려고 딱 마귀가 정죄하려고 딱 공격 개시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요. 그러니 한 발자국도 가까이 못 가고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죄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행한 것을 주님 보셨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넣어둬.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해야 하는데 담대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갈 때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위축될 수 있고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안에 변질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중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넌 누구냐 이러면 안 돼요. 직장 상사한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감히 나를 갈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라고 하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담대함은 세상 그 어떤 환난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성도들의 대적자는 사람이라고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우리를 만지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위를 높여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섬길 줄 아는 지혜가 결국은 우리의 삶 현장 속에 풍요를 가져오게 만드는, 안전함과 여유로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편? 내 편. 누구 편? 내 편. 그분은 나의 대장 되셔요. 예수님은 나의 대장이세요. 그 대장을 앞세우고 나가면 세상 그 어떤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나를 대적할 수가 없고, 나를 정죄하지도 못하며 나를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며 택하신 자가 되어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금도 역사하시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죄소를 나가는 그 길에 제사장도 죽을까 봐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제사장도 허물이 있으면 들어갔다가 방울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는데 안 움직이면 죽은 줄 알고 뒤에서 줄을 매달고 가거든요. 당겨봐요. 그럼 살아있으면 줄을 안에서 잡아 당겨주겠죠. 아직 살아있구먼. 너무 방울 소리가 안 나서 죽은 줄 알았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잘못하면 거기서 죽으니까 그 안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줄을 매달았다가 방울 소리가 안 나면 흔들어 보는데 그대로 아무 응답이 없으면 바깥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제사를 끌어냈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전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고, 그 자리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거룩하고 선별된 자들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담대하게 나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죽으시면서 그 몸은 휘장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 속죄소를 담고 있던, 법궤를 담고 있었던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열려버려요. 법궤 안에 있는 그 모든 휘장 감춰졌던 것이 열려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사람들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하나님 전에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한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셔요. 사람의 관계도요, 사람의 손으로 풀려고 안 풀려져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수고한다고 해서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버리면 강팍해져 버려요. 또 하나님 만져버리면 온유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 문제를 우리가 주일날 2부 예배 때 배웠죠. 사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저주를 받을. 여기서 저자가 조금 그 베이스 음이 좀 들어가야 돼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을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긍휼하심을 입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로 중보자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다.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님도 간구하시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며 우리를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간구하시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무슨 존재라고,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위해 그토록 간구하시냔 말이에요. 내가 바른 선택하기를 위해서, 내가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실망시키지 않도록 깨어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한 분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오셔가지고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영적으로 무적이에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만지도 못해요.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편이시기도 나는 그분 편이에요. 그분은 내 편이시고 나도 그분 편이에요. 서로 편먹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서로 편먹기로 작정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짝꿍이 옆에가 힘이 센 짝꿍이 있으면 어딘간에서는 당하지 않아요. 같이 편먹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집중하여 주의 복음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